네, 우리 오늘은 제 10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정말 속이는 자인 야곱이 어떻게 자신을 이기는 이스라엘의 이슬이란 이름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야곱, 속이는 자, 아무리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어둡고 정말 희망이 없고 또 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로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죄의 본질을 가져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이스라엘 이름을과 같이 우리도 예수 이름, 작은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새 이름을 어떻게 잊고 또 어떻게 야곱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기억절인데요. 우리 여기 정수정 자매님 읽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기억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로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그 생명의 장자권을 어 얻는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야폭강가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로 자아 포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축복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뒷부분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함 그랬는데요.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은 어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이 속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자신의 방법으로 두 떼를 나누고 하나를 치면은 또 다른 한 떼를 또 어, 어, 피하리라라고 하면서 그 베델에서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붙들고 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죠? 조금이라도 자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만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 해 동안의 유랑 생활을 마친 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처자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출발하였습니다. 국경에 이르자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런 형 에서를 아무런 무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라반네 집, 삼촌인 라반네 집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또 환경 속에서 많이 단련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야곱은 많이 변화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에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야곱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베델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의 그 은혜와 약속을 붙들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 계속 야곱의 마음에 과거의 죄를 생각하게 하면서 정죄감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정죄감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기를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표적으로 보여준 바로 사닥다리, 즉 예수님의 희생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한 용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가 아무리 자신의 육적인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야곱의 심령 깊은 곳에 이르러 오는 그런 죄의 정죄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은 그 정죄감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교훈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무거운 양심의 정죄감이 야곱을 누를 때, 야곱의 심령을 짓누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뒤집어 쓰시면서 그 무거운 정죄감이 예수님을 짓눌렀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덮어 씌워지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괴로워하시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분리를 생생하게 조금이나마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죄를 당하셨다는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정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야곱 자신의 것이 되면서 그 예수님이 야곱의 심령 안에 보좌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속죄에 공로만을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의 이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이스라엘의 이름, 즉 하나님의 품성으로 재창조함을 입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야곱뿐만이 아니라도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만이 야곱이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 이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경험은 바로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될 귀한 경험인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은 그 예수님이 바로 베델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 바로 예수님의 사닥다리 그 길마다 예수님의 피의 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이 야곱의 구원자로서 이제는 중보자로서 야곱 안에 임하심으로 야곱은 정죄감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마음에 자신을 이긴 그 승리의 평강이 이르러 오면서 이제는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 매일 자신에게 지고 있는 자, 넘어지고 있는 자였는데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이기는 자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중보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에서는 두 계층을 대표하는데요. 야곱은 의인을 대표하고 에서는 악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나아간 것을 알았을 때에 겪는 그 야곱의 고민은 바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의인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릴 때의 환난을 예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런 야복각강에서 예수님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이 새려할 때에 그 400명을 끌고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식구들을 다 보내고 야곱 혼자서 야복강가에 앉아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이름이 무엇냐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축복된 그 야복강의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거듭나는 이름, 재창조되는 이름이고 이럴 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는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준 사실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를 의미하는데요. 다른 의미로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란 이름은 야곱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야곱의 이름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이름은 바로 야곱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바로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인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승리자로서 야곱의 개인의 구원자로서 개인의 중보자로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긴 자로서 승리자로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는 통치자, 즉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로서 믿음에 따른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룬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거짓과 부정직과 자아 신뢰와 자아 의지를 하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바로 재창조된 자로서 신의 성품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소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야곱 스스로는 할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실 때 죄의 무게가 야곱이 경험한 것 같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야곱의 이런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이르러 오면서 그때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경험이 되어야지 될 때 이런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 개인의 중보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당하시면서 새롭게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양심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는 양심이 감각이 잃어갖고 그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죄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서 은혜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우리들을 야곱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야곱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이르러 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 바로 작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의 본질로 비록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루어 놓으신 그 피의 사닥다리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 6절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승리하는 자들로서 꼴 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함. 요한일서 5장 4절. 이거 나오미 집사님께서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렇게 야곱과 같이 새로운 이름을 가진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품성과 정신과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몇 번만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서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매일 자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이기고 있는 자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제는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어떤 것이죠? 이거 세상이 우리의 욕심도 되고 탐심도 되고 우리의 자아 이기심도 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강권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그래서 양심이 감각이 살아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둘째 사망, 이제는 정말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기는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월요일 소지 다시 만난 형제. 여기 우리 김태곤 장로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나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엇금 맞추고 그야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부분에 오면은 정말 마음이 찡하고 항상 눈물에 눈시울이 뜨겁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 에서 앞에 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엇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피자 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7번 에서 앞에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7번은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완전한 겸비와 절대적인 복종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전적인 그 예수님의 전적인 자아 포기와 자아 굴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름, 바로 의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에서에게 자신이 속이는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향기의 품성을 풍기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야곱을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야곱을 보게 되고, 그런 에서의 마음이 그런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야곱과 과거에 같이 지낼 때의 형제의 우애를 생각하면서 야곱의 겸비함에 의해 에서의 마음이 그를 치려고 왔던 그 마음, 그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왔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가서 사랑과 연민으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하나 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 경험한 그 야복강강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가 새 이름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이런 에서와도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한없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쉬시고 우리도 평강 안에서 쉬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정말 우리를 치려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다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인가요?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어서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진정한 안식 속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잘 보이지가 않죠? 여기 보면은 이제는 에서가 형과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자 하였고, 이제는 그런 살렘, 화해를 해서 살렘, 그것은 샬람에서 유래했으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자 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살렘에 왔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살렘은 우리가 안식일에 샬롬 그러는 이제 평강, 그게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전한 또 완성한
또 안전한, 평화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여정 중에 정말 이런 샬롬, 평강이 야곱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의 삶이 속이는 자로서 또 라반네 집에서 또 속임을 당하면서 그는 계속 자신과의 투쟁 속에서 이런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아가 야복각강에서 그런 죄의식과 모든 그런 죄의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가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3장 13절에서 여기 보면 야곱이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즉 안전하게 가나안 땅 세겜성에 도착한 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샬렘은 하나님과 화합하는 마음에서 언약 관계를 지키는 완전한 또는 온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역대하 8장 16절에서는 성전이 완전하게 완성된 것을 또 이렇게 샬롬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품성의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필요, 조건임을 분명히 여기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완전의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와 사랑의 원칙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속이면서 꾀를 내어서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면서 자신에게만을 의지한 그런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의 자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평강이 이르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므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평강이 주장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평화가 우리 마음에 이르러 오는 것은 야곱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에만 소유할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이르러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르러 오는 평강은 순간적이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 평강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강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평강, 영원히 유지하는 평강,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34장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듣고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렇게 야곱이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이제는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돼서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였는데 이제 딸 디나가 그 가나안 땅에 그런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 추장의 눈에 띄어서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할례 받으면은 통혼하겠다고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 그들을 쳐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거기서 땅까지 샀고 또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래도 그런 딸이 수치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도 그런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런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이름, 이스라엘에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행위적인 것을 행위의 믿음으로 따른 행위의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야곱은 그런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런 정말 쉼이 없는 사건들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야곱을 이제는 평강으로 이끄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 가정 식구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시면서 그런 치유케 하시는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까지도 새롭게 또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연한 우상 숭배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스스로 세계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근방의 다른 가나안들이 복수를 감행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의 가족을 보호하고 보존시켜 주시겠다라는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야곱은 그의 아내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장막에 우상들이 존재하게 하는 것을 묵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들 가운데에는 바로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훔친 그 드라빔과 같은 그런 우상이 있었고요. 또 그의 종들의 우상들 또한 세겜의 탈취물 중에서 그의 아들들이 소유하게 된 이런 우상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과 하나 된 것. 그래서 이런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아를 버리고 여기서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바로 자아를 버리라는 것이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새 마음과 새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로 새로운 의를 입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언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지게 해주겠다는 의를 입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우상이 우리 우상을 갖다가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제 처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영적 정결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보이는 우상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까지도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과정은 단순히 외부적인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쳤던 야곱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들을 집안에 보호가 되었고 심지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이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피해 세겜을 떠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 자신 집안과 또 야곱 식구들과 모든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우상들을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과정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그저 몸만 집회에 있고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마음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 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자아로 인해서 의지하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게 되는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에서 일어났던 모든 또 그런 잘못들도 다 드러나게 하셨고 또 우리 식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심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또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업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다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의 문제 또 그런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야곱의 식구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런 연합으로 이루어져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는데 이 이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징으로 주어진 바로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사닥다리 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야곱에게 하나하나 펼쳐 주시는데요. 그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은 야곱이 번성케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의 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번성하리라는 생명의 번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 민족이 야곱에게서 또 야곱의 씨에서 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축복은 약속의 땅인 하늘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을 또 이야기하고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약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셔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함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시고 그러면서 그 자신들을 계속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또 가정으로 또 점점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예수의 육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 또는 가정 또 사업체가 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랬는데요. 아까 그거랑 연결해서 한 건데 여기 보면 시편 51편 7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랬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지금 우리가 교회 안식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는 이런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신을 버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정결케 하라는 것은 마음을 씻고 속죄하다라는 거, 용서받고 정결케 하는 거 이야기하죠. 또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의의 옷, 우리의 더럽고 그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정신으로 하신 하는 그런 무화과나무 옷을 누더기 옷을 버리고 의의 옷, 예수님의 옷으로 입으라는 것은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 예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인데요. 이 예배는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재창조함을 입은 자들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소지 라헬의 죽음, 창세기 35장 16절에 라헬이 이제는 아기를 낳게 되는데요. 근데 아기를 낳게 되면서 죽게 돼요. 죽게 됐을 때 라헬이 죽게 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이라고 불렀는데 그 야곱이 그를 베냐민이라고 다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되면서 그 12지파가 이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을 떠나자마자 야곱의 막내 아들의 베냐민이 탄생하면서 라헬이 죽게 되는데요. 바로 라헬이 누구였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죽으면서 또 야곱이 가장 사랑한 또 아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곱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런 아들에게 주었던 이름이 베뇨인데 그것은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인데요. 베냐민으로 바꾸는데 베냐민은 바로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쪽 믿음의 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렇게 지은 것은 약속의 땅이 있는 바로 그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통해 야곱에게 소망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이 출생케 하고 죽음으로써 이제는 야곱에게 12아들이 수를 채우게 되는데요. 루벤은 아들이 죽자마자 루벤이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 루벤이 그 라헬이 죽자마자 이 루벤은 라헬이 아니고 또 그 다른 아내가 누구죠? 예? 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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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빌하가 아니고 라헬의 언니가 제가 생각이 갑자기 예? 레아, 죄송합니다. 레아. 라헬이 죽자 아버지의 첩이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는데요. 그 야곱은 이런 끔찍한 범죄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헬이 죽은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로.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과 같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면서 의지한 라헬을 잠들게 한 것도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라헬이 죽자마자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런 과정이 왜 생겼냐 하면은 바로 이런 르우벤의 죄와 같은 악들을 드러내고 또 그 가정의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 그런 식구들마다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식구들의 그런 모든 상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서 새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악한 상황을 드러내시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르우벤이 왜 그런 악한 짓을 했냐 하면은 아버지가 라헬만을 사랑했고 자기 엄마인 레아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서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하면서 편애하였는데 막내 아들 12번째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낳았을 때 그 아버지의 편애가 더 심할 것을 생각하며 아기를 품고 빌하와 일부러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우벤을 포함해서 그런 르우벤의 그런 악들을 또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그런 악의 연속 하나가 일이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또 악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악이 연속이 되지만 이렇게 인간의 상태가 아무리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런 모든 상태를 드러내시면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시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정말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정말 가정에 엄청난 수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정말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절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은혜로 마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 또 다시 여기 부조와 선지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어느 분이 또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 쫓지 않으시리라는 보증이 된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위험이 그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 그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심한 정죄로 인한 절망과 또 우리 자신의 상태의 문제들로 인해서 심한 억압과 자신과의 극렬한 투쟁을 경험해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모두 다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경험을 맛볼 수가 없겠죠. 이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속이면서 넘어지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가 이기는 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넘어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의 죄, 즉 자신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과의 투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서 평강을 깨는 어떤 자신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죄악에서 해방케 하여 이기게 해달라고 야곱과 같은 야복강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네. 영혼의 대적은 우리를 억압과 죄로 이끌어요. 그래서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평강,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평강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런 싸움의 경험을 하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평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평강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이 오는 귀한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평강의 선물, 우리 10년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갈급하는가는 우리 자신과의 정죄와의 투쟁에서 싸운 자만이 알게 됩니다. 그 평강,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이르러 오지 않는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평강을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지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 없는 양심이 바로 살아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감각의 양심이 살아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죄책감이 심령을 억압하고 양심을 억누를 때 우리 불신이 우리 마음을 가리울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안에 심령의 죄를 정복하고 어둠을 몰아내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징계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바로 연단을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련이 오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평강의 열매, 즉 예수님의 품성인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간가가 뭐죠? 우리의 죄를 넘어가셨다는 걸 패스오버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을 동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에 바로 정죄에 눌려서 온 영혼의 진행이 다 빠져나오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신 대가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한
그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 아픔의 고통을 별로 느낄 수가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독이 흘러나오면서 예수님의 몸이 망신창이가 되면서 신장이 터지기까지 하셔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의 진액을 다 쏟아지시게 된 원인인 것이었습니다. 그 정신적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정죄와 분리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심장까지 터져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상황을 접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의 정죄감이 살아나면서 그 정신적인 고통이 바로 조금이나마 이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구속자가 되면서 이기고 그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없는 그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로써 씨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자아인 본질인 환도표가 부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재창조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경험이 거듭남의 경험이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 즉 야곱의 품성으로서는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의 품성을 소유할 때 이 하나님은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각자가 경험을 할 때 그 예수님이 바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 각자의 중보자가 되는 이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그 독성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해치면서 정신질환, 우울증이 오는 것뿐 아니라 온 몸까지도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면서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충격을 받아서 한국으로 출장 간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정신적인 충격이, 그리고 그 무게가, 그 충격의 무게가 그 사람의 말이 제 심령을 누르면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국에 가자마자 정신적, 육체적으로 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온 몸에 염증이 퍼지게 되면서, 그리고 밤새도록 또 앓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런 정신적인 압박과 정신적인 무게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를 바로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평강,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평강만이 우리가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무게를 우리가 무게를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그런 죄의 무게로부터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혼인 그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평강,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 평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될 때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는 이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평강이 항상 우리 마음에서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야곱과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평강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인 예수 이름을 거듭난 재창조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평강의 주인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강을 유지했을 때만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과 육신적인 질병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또 이런 교훈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 제10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